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청렬 보정 참가정 평생대학원 강좌. 제가 이제 뭐 임시로 제가 지은 겁니다. 앞으로 청렬이라고 붙은 것은 청렬사에 우리 청렬지사분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치관을 보정의 가치관으로 해서 참가정 평생대학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제목을 잠깐 행복한 참된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 94미의 참 청렬지사분들의 삶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 이상의 더 큰 어디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자연적인 수명을 다 하시고 돌아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영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뜨돌이 영으로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유령들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통사고 난 지역에 가면은 매년 같은 장소에 같은 사고가 많이 나지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게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나면은 거기에 사고남으로 죽은 영은 그 사고 난 지점에서 심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죽은 자리에 다른 구신을 하나 붙들어 놔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고가 굉장히 자꾸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은 어디 갈 게 있나? 자기 집에 와도 자기가 집에 와서 왔는지 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가 사랑하던 부모나 형제들 아무도 내가 여기 와 있어도 왔나 갔나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와서 있어 보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와 대화 상대도 안 되고 자기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그럴 때 참 힘들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고로 말미암아 제대로 저승에도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저승에도 더 들어가면 그런 떠돌이면 안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오게 가는, 참 방황하는 영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이 지상의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세 많으시는 어른들 다 아시죠? 길거리 가다도 하나 물건을 그냥 쉽게 집지를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 할머니 목신이 붙었다, 구신이 붙었다, 개꾸 붙었다 이러면서 개꾸 하면 고생해 보신 분 다 계시고, 우리 할머니 다 아시죠? 저도 개꾸가 있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말이지 하는 처방이 있대.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가지고 칼을 이렇게 했고 밖으로 탁 던져보더니, 대문 밖으로 칼날이 이래 나가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낫더라고요. 그 참 희한하네. 그런 것들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유리하는 영들의 그 피해입니다. 그러니 길거리에 아니 큰 나무 같은데도 그런 영들이 많이 붙어 있죠. 옛날에 그 큰 동네에 큰 나무들, 고목나무들, 그래가지고 당산 제도 지내고 하는 큰 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나무도 쉽게 손도 못 대잖아요. 그거 하면 동티가 난다 그러고, 안 하면 그게 피해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 유리하는 영들의 그 역사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많은 한을 갖고 있는 영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문 총재님에게 이렇게 한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영계가 어떠세요? 영계가 어디입니까? 이러니까 영계? 이게 영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영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계가 저 하늘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연계도 있고 우리가 사는 거지. 눈으로, 영적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는 살고, 그러나 영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육신대로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도 다 보이지. 자,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체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추려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사건이, 내가 태어나는 것도 큰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나는 뭐 그냥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탄생도 이게 정말 기적 중에 큰 기적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결혼하는 거죠. 인생사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 한다면, 그 다음에 뭐냐? 죽는 겁니다. 죽음.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것은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인생사에서 태어나는 것 잘 태어나면은 청년 시절이 행복하죠. 청년 시절. 그래서 20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복이 이게 태어난 복이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의 결과에서 다음에 죽는 이 결과는 이건 또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태어남과 죽음 이 내용을 놓고 요 기간만 생각하지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태어나기 이전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불교에는 태어나기 전에는 이게 윤회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그러나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는 이 시간까지가 내가 이 지상에서 책임지고 내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여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왜 기적이다 하느냐 하면은 아빠 애기씨와 엄마 애기씨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맨 위에 이게 남자라 해갖고 이게 44 곱하기 XY라고 했죠. 이걸 염색체라고 그러는 염색체. 우리의 인간의 염색체가 44 XY. XY는 남자고 XX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그런데 아기가 될 수 있는 염색체, 아기가 될 수 있는 씨가 있잖아요. 정자. 남자는 아기 씨가 정자예요. 여자는 난자거든요. 그 정자, 난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저 염색체가 둘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자 22개 하고 플러스 X나 Y. X가 되는 게 있고 남자에게는 Y가 있고 이 두 가지 아기 씨가 있습니다. 저것이 정자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는 44 플러스 XX. 여자에게는 염색체가 XX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XX가 애기 씨를, 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난자는 22 플러스 X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상으로 해서 44XY가 되는데 C는 22X나 Y.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X하고 Y. 저 제일 위에 있는 이 정자 아빠 애기씨하고 맨 밑에 있는 엄마 애기씨 난자하고 요게 수정이 되면은 딸이 됩니다. 딸.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정자 22 플러스 Y라고 하는 이것하고 엄마 난자 22X하고 요게 결합을 하면은 44XY에서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는 것이 저게 엄마 아빠가 아무도 관여 못하는 아무도 관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조물주의 조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의 조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저게 남자라고 하는 엄마 애기 씨입니다. 엄마 애기 씨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 적은 흰 점 조금 보이죠. 저게 남자 애기 씨입니다. 저게 한 번 이 사정이 아빠로부터 사정이 될 때 저 애기 씨가 약 3억 개 이상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저 숫자가 줄어들면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한 건강한 아빠의 애기 씨 정자가 한 번에 얼마 나오느냐 하면 약 3억 개가 나옵니다. 그 3억 개의 애기 씨 하나가 엄마 애기 씨 하나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이가 뭡니까? 3억 개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로 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네. 3억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정말 기적의 결실체고 정말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탄생의 생명의 조화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조물주의 그 오묘한 섭리가 참 대단하지요. 자, 이래서 요게 맨 처음에는 이제 정자, 남자 애기씨가 달라붙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요 속에. 네? 꼬리를 갖고 힘을 치고 해가지고 머리가 요 속에 딱 들어가면 요게 수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애기씨는 거기서 이게 뭐가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만 살아가지고 요게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 한 생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고 요게 24시간 지난 거랍니다. 요것이. 그 다음에 요것이 30시간 지나면은 그 세포가 요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려고 이렇게 중간에 저렇게 장구처가 저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것이. 그 다음에 요것은 언제냐. 40시간 좀 지나면 몇 덩이로 이렇게 나눠 분할을 한 번에 자꾸 세포 분열을 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요게 뭐냐면 3일째. 수정이 되고 3일째. 그 다음에 요거는 4일째. 요거는 5일째. 그 다음에 요거는 6일째. 요렇게 지나면서 아기가 되어진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앞에 요거는 난자 하나에 정자 약 3억 개가 저 주위에 붙어서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난자, 요게 여자예요. 요 정자 난자도 생명체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어요. 요것이 몇 년 사는 게 아니고 며칠 삽니다. 그 며칠 사는 삶이 나를 만들기 전에 나예요. 그러니 그 3억 개의 그 시가 다 희생되고 하나가 이 난자 속에 딱 들어가면은 엄마 배 속에서 10달 살면서 아기가 만들어지고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지금 현재 수명으로는 100살을 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 조상 시조가 약 930년 살고 그때 시대에는 약 900년, 800년 거의 1000년을 사는 것이 자연적인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한 인간을 빨리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귀 구원하려고 인간 수명을 단축시켰어요. 왜 단축시켰느냐? 이게 무슨 법칙에 의해서 빨리빨리 대수가 지나가야 다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게 1000년 말로 늘어나면 너무너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수명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40, 50대면은 거의 60 한갑도 못 넘기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때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거의 사시면 60 한갑 넘기면 참 오래 사셨다 그래요. 저희 40대 50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빨리 수명이 단축돼갖고 대수가 지나면서 좋은 자식을 통해 가지고 선한 세계를 열어가시려고 하는 조물주의 섭리의 오묘함.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세상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서 살게 하고 싶었던 첫 조상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삶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삶을 본래의 삶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수명이 천수라, 천수. 이제 800, 900년까지 사는 걸로 갑니다. 이게 내일 모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몇백 년 지나면서 그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 한 5, 60년, 70년 사이에 인간 수명이 지금 100, 평균 수명이 8, 90입니다. 그러니 곧 100년이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150년, 200년으로 갈지 모릅니다. 인간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조금 마음을 강하게 잡으시면 아마 150에서 한 200년은 샀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복 있는 시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어머니 몸 속에서 아빠의 애기씨와 엄마의 애기씨가 만나서 한 생명이 되는 이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 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0달 동안에 눈, 귀, 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시죠? 캡슐을 통해 갖고 어머니의 산소를 캡슐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숨을 안 쉬도 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숨을 거뒀다 그러잖아요.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어떨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또 숨 안 쉬는 시대로 갑니다. 이걸 오늘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안 하는데 연세가 좀 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학문으로 해서 죽음학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죽음학이 제일 유명한 학과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의 교수들도 이 죽음학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죽음학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충렬 거정 참가정 평생대학원에서 죽음학도 강의를 할 것이고 삶학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머니 배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 가지의 삶 속에 이렇게 태어날 때 숨을 들어 쉬는 게 먼저입니까? 나오는 숨이 먼저입니까? 예? 이렇게 합니까? 합니까? 할 때 소리가 나오죠. 숨이 나오면서 숨 터지는 소리가 하는 거죠. 그게 이 지상에서 삶의 출발점입니다. 숨을 못 쉬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첫 숨을 쉴 때 그때 우리 속 사람이 이 호흡과 더불어서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짐승이 아닌 우리 인간으로 만드는 첫 호흡이에요. 내 속의 사람이 참 진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은요, 나비의 일생이죠. 요 맨 앞에 있는 잎사귀에, 나무 잎사귀에 붙어 있는 게 저게 알, 나비의 알입니다. 알. 저 알에서 애벌레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알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게 알에 가만히 속에 들어있던 요게 무엇이? 벌레가 돼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벌레가 또 풀을 먹으면서 지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딱 꼬치 속에 딱 들어가고 몸을 딱 이렇게 있잖아요. 요 기간이 며칠 지나면 여기서 나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 아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삶의 어떤 변화입니까? 네? 아래에서 죽었다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죽었다가 번데기 되고 번데기가 죽었다가 나비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아래에서 나비가 되는 것은 하나의 변화의 현상의 한 생의 사이클이죠. 또 나비가 알을 낳잖아요. 그죠? 그럼 알을 낳으면 또 알에서 저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나비가 알을 낳아 알에서 나비가 될 때까지의 삶입니다. 삶.
예. 그래서 알에서 죽었다, 애벌레가 됐다, 이렇게 안 하고, 알에서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됐다. 애벌레가 죽어서 번데기가 됐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화됐다. 그 다음에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삶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삶을 놓고 볼 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저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10달의 삶이지만, 저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아빠 아기씨, 엄마 아기씨가 있잖아요. 아빠 아기씨, 엄마 아기씨는 많이 살아봐야 한 달도 못 살아요. 며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나 요 정자 남자가 만나면은 여기 10달을 뱃속에서 삽니다. 그 10달이 밖에 나오면 100년을 살고, 옛날에는 1000년을 살았다는 요렇게 되는 사이클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그 남자 아기씨, 엄마 아기씨가 죽어서 아기가 된 거냐? 남자 아기씨, 엄마 아기씨가 만나서 새로운 변화로 아기씨가 됐다. 아기가 됐다. 그죠? 삶의 변화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때에는 숨을 쉬지 않고 물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첫 출발의 삶이 거의 물 속에서 살죠. 이 세상에 아메바라든지 이 생명체가 생겨나는 게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 바다, 강이나 물가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물에서 출발한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물 속에서 출발했잖아요. 저게 어디냐? 엄마 뱃속에 태중에서, 수중에서 사는 삶. 이때는 지극한 엄마의 사랑의 보호 속에서 10달 동안을 지냅니다. 자, 그럼 그 아기가 죽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올 때 엄마 뱃속 세상에서 보면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없어졌잖아요. 어디로 가버렸어.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기 뱃속의 세상에서 볼 때는 죽었다 할 건데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전체를 훑어보는 과정에서는 저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삶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죽은 겁니까?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아기의 삶이 물 속에서 살던 삶이 이제 몸 밖으로 나와서 공기 속에 사는 삶으로 바뀐 거지. 환경이 바뀐 거지. 요게 한 일생의 사이클 속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엄마 뱃속에 있던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온 거죠. 환경의 변화지요. 그러면서 코, 눈, 귀, 코, 입은 그 당시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 곳에도 안 서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 귀, 코, 입이 서이기 시작합니다. 입을 통해서 호흡을 그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던 폐내 호흡, 이제 입을 통해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 삶의 변화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100년을 산다고 봅시다. 앞으로 1000년을 살 망정,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볼 때에 엄마 뱃속에 10달 사는 것은 확대죠, 확대. 생命연장이.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사는데 우리는 공기 주머니 속에, 이 우주의 공기 주머니 속에 삽니다.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여기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학대하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엄마 뱃속에서 내가 코 만들자고 코 만들고 귀 만들자 해서 귀 만들고 만들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된다 하나도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강아지하고 살면 강아지처럼 살다가 죽어. 어떤 옛날에 그 인도 지방에서 아기가 늑대가 몰고 가서 키웠다. 늑대가. 그래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울음소리 내면서 늑대짓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길은 부모가 늑대야. 그래 늑대하고는 통해. 밤중에 우 하고 늑대 울음소리를 해요. 신호를 보내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좀 섞어가는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잠도 웅크리실 자고. 바쁘면 급하게 뛰면 네 발로 뛰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는 두 발로 걷잖아요. 그런데 넉대가 길렀기 때문에 네 발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상에서 태어나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지상에 사는 삶은 참 조물주가, 저는 생각할 때 이 조물주가 참 모험을 많이 했던 생각이에요. 나 같으면 우리 아들, 딸 나라고 네 멋대로 살아봐라 못할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지 멋대로 살면은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잡스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억만장자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그런 사람 못 된다 그래요. 그 어려서부터까지 컴퓨터가 장난하고 이게 게임하고 이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그것 갖고 놀면은 참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 커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또 우리 비명석 교수라는 분, 지금 102살 된 분, 부모들한테 특히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대요. 어려서 천재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그 나의 또래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게 낫다.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말이지, 훌륭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애기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대, 40대 늦깎이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 어려서 뭐 유치원에 보낸다고 어른 애기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욕심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의 소질을, 자기의 그 좋아하는 성질을 따라서 뭐든지 각가지 천재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물주는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뇌는 그 뇌 세포가 성장하면서 그게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 뇌 세포를 활용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거는 나의 주어진 소질을 따라서 외부 자연 환경이 나를 인도함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넉대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넉대가 됐냐? 부모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지상에서 100년을 살면 100년을 살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그러지. 저승에 가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죽었다 그러지.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서 없어지잖아요. 그지요? 몸은 썩어버리고 속에 무엇이 나가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할 때 다음 세계로 간다. 다음 세계. 저게 어디냐?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코로서 숨을 쉬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저 세계는. 그럼 저게는 뭐냐? 사랑으로서 호흡하는 세계다. 네. 자, 이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천국을 보여주면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죽으려고 한다고. 그 연계는 딱 닫아놓고 안 보여준대요. 여러분들 연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확실하게 잘 살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나비의 일생을 봤는데 애벌레, 번데기, 나비. 애벌레가 자기가 사는 그 환경에 나무에 기어다니는 그 환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번데기라고 하는 한 가정을 애벌레로서는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번데기를 거쳐서 그 번데기가 부화되어 나비가 되어 나오면 기어다니던 세계에서 날아다니는 세계로 풀잎을 먹던 삶에서 향들마고 꿀을 먹는 세계로 다시 나가잖아요. 이런 세계가 나비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저 세계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날아다니는 것보다도 더 빨리, 비행기보다도 더 빨리, 또 깜짝할 사이에 저 세계에서 가서는
누굴 만나고 싶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앞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뭘 먹고 싶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먹고 싶은 물건이 그 앞에 딱 나타난다면서. 그러면 설거지 할 사람은 걱정이지요. 요즘 우리 젊은 부인들이나 참 설거지 힘들잖아요. 명절 때 더더구나. 그런데 저승에서는 설거지 걱정이 필요 없어. 딱 먹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려. 손에 버려. 원수로 돌아가 버려. 생각만 하면은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거 다 나타나고 입고 싶은 옷이 다 나타나고. 여러분 그럼 너무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세계가 저승이에요. 무한히 넓은 이 우주에 어디든지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세계가 천국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세 가지 삶 중에서 제일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걱정하지 마라. 제일 걱정이 뭡니까? 너가 이 지상에 살면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면 걱정 없다. 태어날 때 걱정 안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살다가 죽으면 저 세상에 다 준비해놨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펴보니 존재 구조가 전부 다 짝으로 되어 있대. 짝으로. 외짝이 없다는 거예요. 외짝. 자, 그래서 볼 때 인간도 남자 여자 동물도 식물도 원자 분자 모든 것이 다 상으로 되어 있더라. 이 원칙이 이 세상의 존재 원칙.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도 그랬잖아요. 내 인간이 몸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음 있죠 속에. 그래서 속의 마음은 안 보이죠. 몸은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으로. 이 세상의 존재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계도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도 보이는 세계하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그러나 실제하고 그 세계를 보는 사람이 또 내 속에 있는 사람 영인체라고. 이 속사람 영인체가 또 그 세계에 살면서 거기도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영계 가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안 보입니다. 천국에 가도 안 보인다. 그분은 그 영계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눈, 코, 귀, 입으로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는 자연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 몸이 몸담고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주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림자와 같고 이 세계의 본질 세계가 내 이 몸뚱아리의 본질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듯이 마음 세계가 있다는 마음 세계.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무형실제 세계라고 영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내 눈, 귀, 코, 이 오감으로 주관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요소가 내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연계의 모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이 자연세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물이죠, 물. 바다는 이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제일 많은 부분이 물이라고, 물, 70%가 물이라고. 그러니 우리의 몸뚱아리가 생긴 구조도 그렇고 이것이 자연계가 이 몸 인간을 닮아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육신은 나이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저 세상에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이 가정에 혹시 감나무 심어본 적 있죠? 감나무 심을 때 무슨 목적으로 심습니까? 감나무 크는 걸 보려고 심습니까? 아니면 감나무에 열리는 감을 따기 위해서 심습니까? 감 따기 위해서 심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몸뚱아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이 몸뚱아리를 중심 삼고 그 속에 있는 영인체가 저 무형실제 세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그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몸뚱이, 육신의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고 마치 번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비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인체는 날아다닐 수 있는 영인체가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태어날 때 선택 불가, 나는 그게 하나도 내 의사 보탠 것 없이 태어나.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부탁이 있었어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가 결혼시켜 줄 때까지는 잘 살아라. 그러면 성경에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부부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로부터 사랑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너가 생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서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 다음에는 자라면서 형제끼리 서로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부모 앞에 사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기간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삶,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지 자식도 없는데 자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이 남자 여자의 조화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그 창조주하는 부모님이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즐기듯이 우리 인간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자식은 창조죠 보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자라는 과정을 보고 재롱 피우는 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손자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죽음 걱정하지 마라. 저 좋은 세계는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생각만 하고 일 안 해도 돼. 설거지할 걱정도 없어. 딱 남으면 다 없어져. 가고 싶은 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자동차 살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자동차 타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한번 미국 갈 때 여기 미국 서울서 뉴욕에 가는데 13시간 걸립니다. 13시간 저는 처음에 한번 여행할 때는 막 신기해가지고 구름 위에 가보니까 또 별세계, 하늘세계가 또 있더라고. 이야, 저게가 뭐냐, 강태공이 뭐 낚시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이야, 구름 위에 막 쫓아다니는 생각을 온갖 상상이 다 나더라고. 그러면서 13시간 지루한 줄도 모르고 가는데, 한 서너 번 다니니까 나중에는 그 13시간이 얼마나 감옥같이 긴지 몰라. 젊어서는 괜찮아요. 또 연세가 좀 많아 보세요. 13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몰라. 그러면 연세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도 그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싶대. 생각만 하면 가는 게 좋지. 그게 천국이다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은 자동차가 필요 없고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하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지. 그거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멋진 세상을 지어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참 어렵지요. 자, 그래서 어린 아기가 태내에서 보면 죽었고 밖으로 보면 변화의 삶을 우리의 속에 영양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내가 태어났는데 야 너는 막 요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침 받았습니까? 여러분 시집장 갈 때 이놈아 너는 첫날 밤에 요렇게 해야 돼. 그런 거 다 가르쳐 줍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 줘도 다 잘해요. 그렇죠? 네. 자, 이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우리 애들도 기계로 한번 넣고 봐. 우리가 전자제품 기계를 사면 그거 사용 방법 모르면 하나도 못 써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거 뭐 카톡이니 뭐고, 이거 기능 아무도 못 사용해. 그냥 전화만 받고 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사용할 줄 모르면 못 쓰잖아요. 사용 방법을 알면 다 쓰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면 저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니 그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거 모르죠. 이것만 알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근본 삶의 내용을 우리 참부모님이 한학자 총재님하고 그다음에 문선명 총재님을 우리는 참부모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다 있는데 왜 참부모라 참자를 붙였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참부 우리 부모님들은 참되게 사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 바 없어요. 공자님도 그래요. 석가모니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가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줬습니까? 공자님이 남편과 아내가 그 삼강오륜 가르쳐 줬죠. 성인 중에 가장 일륜 도덕을 놓고 잘 가르친 분은 공자님. 그러나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팔도강산 다니면서 처벌도 괜찮고 여자는 영능만 하고 이거는 칠거지하들의 소방만 쫓겨나고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자님의 법에 옳은 법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니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사는 방법, 인간으로서 마음과 몸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만물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준 분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 당신들이 살아보시고 당신들이 하늘과 더불어서 그 천법에 맞게 살아본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준 법이에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법,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법, 그 다음에 인간과 만물이 하나 되어서 조화롭게 이상세계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이 목적을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의 탄생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다음에 저 세상에 태어나는 거, 죽는 거는 탄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죽는 것은 이 세상의 탄생이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 죽는 것은 저 세상의 탄생이다. 그렇게 볼 때 저 세상의 탄생, 이 세상의 탄생은 아빠, 엄마, 아기, 이 뱃속에서 아빠, 아기씨와 엄마, 아기씨가 만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아빠, 아기씨가 만나는 과정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 태어남이 없다. 저 세상에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가야 저 세상에 태어남이 온전하다. 이게 여러분, 아빠, 엄마 몸속에서 아빠, 아기씨가 생겨도 그거는 한 달밖에 못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기씨가 생겨도 한 달밖에 못 살잖아요. 저 세상에서 결혼하고 가지 않으면 그 삶이 영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못 사는 거지. 그러니 오늘 이 세상에 살던 아빠, 엄마들이 결혼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상의 법을, 이 세상의 법을 잘 모르고 살아서 저 세상에 가서 부부가 만나지도 못하는 처녀총각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문선명 총재. 문선명 총재. 왜? 인생에 참되게 사는 법을 알았고. 그래서 아기의 아기씨, 남편의 아기씨, 엄마의 아기씨가 만나서 한 생명체를 만드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일신이라고 해요. 일신. 한 몸뚱이라고 그러죠. 남자 아기씨와 여자 아기씨가 만나가지고 한 몸뚱이 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상생활 100년을 하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죠. 저 아기씨가 만나서 다시 이혼이 없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 살다가 이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왜? 영혼의 결혼이
저 세상에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수정돼가 아기가 생기는데 이게 이혼한다면 죽는 거지. 아기가 사산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 아기씨와 여자 아기씨, 저게 만나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저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3억분의 하나, 그 만남의 조화, 기적 같은 조화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태어나서 가정을 이뤄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어떤 사랑을 경험해야 되느냐. 저 경험하는 사랑이 12가지 사랑입니다. 12가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저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우리가 보이는 우리 가정생활인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저게 누구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사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런 삶에 대한 원칙을 모르면 그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조상이 이 과정에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21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불장난 하지 말아라. 남자가 여자를 알아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서도 안 된다. 그 안다는 것은 성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것은 성적 경험이 있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이 아담과 해와가 이 성장하는 과정에 서로 아담 해와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야. 여기 어떤 존재가 있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종놈이 있었는데 이 종은 이미 생길 때부터 완성한 종이라, 남자로서 성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짝이 없어요. 남자 천사밖에 없다는. 그런데 아담 해와는 천사와 같이 여인체로 있는데 이 아기가 아기 때는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처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아담은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어요. 그러니 이 짝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 이 짝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직 철도 모르는 이 처녀를 꼬은 거야. 유혹을 해서 살살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17, 16, 17세 때 이 천사하고 불장난이 벌어져 버렸다. 이것이 원래 인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 사건을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문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불교를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문성민 총재님이 가르치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교도 내시고 기독교도 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핵심은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유교를 통하든지 불교를 통하든지 기독교를 통하든지 마지막에는 참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을 보니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 남자 여자 인간 조상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그래도 천석에 가가 여기에 해탈에가 갔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오면 왜 내려오나? 참된 삶에 가야 할 곳에 못 갔으면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참부모님의 참된 삶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는 풀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의 내용을 참되게 사는 법인데 이 전혀 총각 때 제일 호기심 많은 게 뭐예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호기심, 여자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은 짐승들이 되는 거예요, 짐승. 이때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여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 불장난을 해버렸으니 완성하지 못하고 벌어진 사건.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애기들을 이렇게 딱 놓고 말이죠. 아주 어린 애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딱 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애기들 얼마나 먹고 싶어요. 요걸 지금 당장 먹으면 하나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참았다가 1시간 뒤에 먹으면 내가 2개 줄게. 애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애기가 1시간을 기다릴 때 이게 1시간이 금방 지나갈까요? 1시간이 천년 같을까요? 1시간이 천년 같은 거예요. 그 연구한 결과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971년도 스탠퍼드 대학교 월트 미셸 박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만족 지연 능력, 이걸 먹으면 만족한데 이걸 조금 지연시키는 능력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아주 달콤한 사탕을 건네며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도 좋다. 그러나 지금 참았다가 20분 후에 먹는다면 내가 이것을 2개 줄게.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 실험은 4살에서 6살 어린이, 4살에서 6살 어린이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88년 미셸 박사는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현황을 분석했다. 나중에 먹겠다고 한 아이들, 즉 그 만족감을 조금 뒤로 미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성인으로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성향이 평생 유지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2011년 성인이 된 후에도 마약 중독자가 거의 없고 시험 성적이 좋았으며 최종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학자들은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능력, 이 삶의 성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학교 성적과 수업 능력 성적은 사회적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타인과 협동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쾌락을 뒤로 미루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이런 것들이 IQ나 학교 성적보다 훨씬 중요하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에 입각하여 내린 결론이다. 이 이야기. 여기에 이 17세 어린 소녀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성기를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성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21살 되면 결혼을 시켜준다. 그때 되면 남자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 천년만년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21세 되기 전에 이 처녀 해와라고 하는 여자는 천사장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달콤한 선악과를 따보고 말아버렸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날 인류는 이 죄악의 세계에 빠져 지옥에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살까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 참된 부부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사회는 전부 다 문제가 어디서 가장 크게 벌어집니까? 성폭행 문제. 네? 전부 다 네 탓이라고.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 이런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참 삶에 대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다.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치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인간이 이 세상에 있어서 갖춰야 할 바의 내용을 우리는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죽음의 순간에 속에 있는 내가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몸뚱이하고 속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저걸 죽음이라 그러죠. 자, 저렇게 되어서 일어난 이 세상. 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산다 해도 천국은 못 가. 그러면서도 오늘날 이 땅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불행한 사고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희생된 많은 유리하는 환경들이 많아.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특별히 충렬사에 우리가 모셔져 있는
93분의 이 충렬지사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영계에 가서 우리의 이 지상에서 그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주는 분들의 육신을 몸을 빌려서 저 세상에 공부하면서 이 몸뚱이를 뿌리로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분을 오늘 이 지상에 특별히 오시게 해가지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죠. 그런 어려운 뜻을 갖고 있는 분을 초대해서 앞으로 이 공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공부를 하게 해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래서 충렬 교정 참가정 평생대학원의 학장님은, 영계의 학장님은 송상현 평감님이시고 이 지상에 있어서 제가 대행을 해서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유지를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훌륭한 분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대신 맡아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충렬 교정 참가정 평생대학원에서는 저런 것을 배울 겁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 자랑스러운 자녀를 지도하는 법, 행복한 죽음,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세상에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죽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감정 코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계도 중심한 행복한 가정 세우기, 그 다음에는 신통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롭게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평화 세계를 열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 터널, 이것이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우리가 왜 빨리 해야 되느냐, 이걸 함으로 빨리 남북 통일이 될 수 있고 그 평화 세계를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웃음치료, 미술치료, 마음치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 교수들을 제가 우선 이렇게 조성을 해보니까 우리 부산의 교부, 대교부된 이기식 박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독교나 불교 사상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성열 회장님이 또 한일 해저 터널을 공부하셨고, 우리 또 한상규 박사가 평화대사 계시죠. 우리 한상규 박사님이 남명 조식 사상을 연구해서 박사를 얻은 분인데, 이분이 성비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그분도 있고, 또 우리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 많습니다. 노지의 사토미는 미술 선생님이시고, 산의 교육고 선생님도 일본어 가르치시고, 도바시 게이코 선생님도 웃음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또 앞으로 외부 교수님들도 많이 초빙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사 일정은 오늘 이 시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은 여러 행사가 많이 겹치는 날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월요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그때 또 좋은 날을 조정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는 장소는 우리 이 강당이, 이 예배당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원하게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또 난방도 되고, 이 자리를 무상으로 제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날 오신 분은 당분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간단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 충렬 교정 참가정 평생대학원이 다음 달에는 7월 3일 날 첫 주입니다. 첫 주 첫째 월요일. 그래서 7월 3일 날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충렬지사의 유지도 우리가 받들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분들이 더 기쁨을 함께 느끼며 저 세상에서의 좋은 세상의 삶이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바꾸시고 또 학년도 뭐 그러합니다만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실 때 접수하지 않은 분은 이런 내용을 안내를 또 해드릴 겁니다.
다음 예를 들어 7월 3일쯤 되면 미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든지 카톡으로 연결을 하든지 해서 연락하면은 그때 오시면 또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안내장 초청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있는 분, 나는 이분을 한번 초청해 보고 싶다 하는 분을 위해서 초청장 프린트 해놨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꼭 초청하고 싶은 분 한 번씩 초청해 주면은 기본적인 인원이 구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 공부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